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동부 친구들도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축하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는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이 없지만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흔들 때는 그 흔드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태극기를 높이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침략에 대한 항거였으며 독립에 대한 열망의 표현으로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길을 잃은 사람이 구조 헬기를 발견하고는 뭔가를 높이 들고 흔들게 되는 것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구조해 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흔드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 위에 폈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온 행동에도 그들의 영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종려나무 가지였을까요?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그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면 먼저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라는 이 나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전역에 가면 어디에서나 이 종려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5세겔, 10세겔 동전에도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가리켜서 타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타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말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의 며느리이자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2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종려나무를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종려나무 열매를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잎도 물론 무성하고 참 큰 나무처럼 보여지지만 열매가 참 많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이 나무의 열매의 이름은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1년 동안 이 나무 한 그루에서 맺혀지는 열매의 무게가 무려 1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한 나무에서 1년 동안 130kg이나 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에 있을까요? 종려나무에 매달리는 이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기념 선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대추야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도 크지만 그 맛이 굉장히 납니다.
얼마나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추야자 두 알을 채 먹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단맛을 내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특별히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꿀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바로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단맛이 나고 그만큼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는 열매가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는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밑둥까지 다 베어버려도 그루터기만 남아있어도 조금만 지나면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이 또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 이 나무를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포이닉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포이닉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영어에서는 피닉스로 번역되어집니다. 피닉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사조, 영원히 죽지 않는 새를 가리켜서 불사조 피닉스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그만큼 종려나무가 끈질기고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이 종려나무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향할 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거기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이고, 그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깊은 곳에서라도 샘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종려나무, 이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를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를 표현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상징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려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종려나무이신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종려나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미는, 예수님은 참된 번성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에 나라가 망하기를 거듭했던 그런 나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이 빈번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 했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그런 불행했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는 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라를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그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까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끔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한 말씀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새끼 나기 위해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타게 하신 것이나, 또한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 길바닥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은 것, 그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놓았던 것,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그 왕을 환영하면서 축복하면서 했던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 강하고 큰 능력을 가진 왕, 우리 모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종려나무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그런 정치적인 왕,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저런 능력자라면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펼쳐져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종려나무 위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만들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이 왕을 향한 길이라고,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삼으셨고 그 길을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런 길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종려나무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겸손한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무력으로 그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나귀의 주인에게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자 그 주인이 자발적으로 그 나귀를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훌륭하고 멋진 말이 아니라 하필이면 나귀를 타셨고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여정,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를 높이는 말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 내가 손해보아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감동을 줍니다. 왕이 멋진 말을 타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습니다. 나를 과시할 수 있고 의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타게 되면 감동을 주고 존경심을 얻게 됩니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고 능력이 있지만 겸손해서 그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은 메시아가 사람의 권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또 겸손하셔서 사람들에게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습으로 또한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찬양의 자리로 가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이날 종려 주일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마지막 끝날 마침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힘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가 주는 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치적인 희망, 민족의 소망을 염려하는 그런 종려나무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십자가의 나무,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 다음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축하하고 찬양하는데 그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재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려주일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지만 한 주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날 그 마지막 날 종려가지를 들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주간과 같은 날이 우리에게 시각각 찾아옵니다. 종려주일을 지나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종려주일을 지난 다음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을 찾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시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며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서 학부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은 기숙사에 있으면 매일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와서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20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 매일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실수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알람을 3개나 맞추어 놓았지만 어느 날은 그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새벽 기도에 나가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 힘들게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실수를 해도 저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20년이 지나고 나니 지금도 여전히 제가 알람 3개를 맞춰놓고 새벽에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새벽이 되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람이 아니라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을 따라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지이며 습관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새벽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좋은 건 알지만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한 주간,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찾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교역자 시절 제가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고난주간이 되었고 그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의 주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새벽기도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새벽 일찍 일어나 청년부 아이들 집집마다 제가 차를 몰고 가서 아이들 태워왔고 태워다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김밥을 준비해서 먹이면서 참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자신은 집이 멀어서 목사님 태우러 나오기 어려우니 자기가 택시를 타고 나올 테니까 자기 집은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이른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택시를 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 청년, 그 친구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친구인데 매일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집도 먼데 택시비가 많이 들 텐데 걱정을 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다 마치고 곁에 있던 친구에게 그 이유를 듣게 됩니다. 이 친구가 새벽 기도에는 나가야 되겠고 택시를 탈 방법밖에 없는데 새벽 기도 갈 택시비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 동안 알바를 하고 용돈을 모아서 일주일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줄이면서 내가 새벽 기도에 꼭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고 갔던 그 새벽 기도의 모습,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하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말 그대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가 없는, 고난이 없는, 기도가 없는 왕관과 면류관,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단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바쁨, 어떤 형편에서든지 새벽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 가운데 나오는 그 새벽 제단일수록 하나님이 그 모습을 더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어야 하는 그 종려가지는 바로 기도의 종려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종려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